할렐루야. 중촌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히트를 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유치한 것 같았지만 실제 사람들의 마음을 잘 나타낸 광고라서 광고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죠. 사실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은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드디어 그 잭팟이 터진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 하란 땅 외삼촌 집에 와서 몸부쳐 살던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타향해서 보냈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처음 왔을 때는 가난했었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는 양떼와 소떼가 무수하게 많아졌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를 정성껏 돌본 결과였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나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드디어 독립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남의 식솔로 안일하게 지내기보다는 한 가장으로 독립하여 약속된 땅에서 축복된 언약의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했죠. 부교육자로 있기보다 임마누엘 교회 축복 기도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도 설교도 실컷 하고 담임 교육자로 일하기를 원했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왜 그럴까요? 라반은 자기가 이토록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자신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임을 알았죠. 다 같이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깨달았죠. 여기서 깨달았노니 라는 히브리어는 니아세티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야곱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라반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징조들을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라반은 자신을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라고 말을 하죠. 직역하면 내가 너 보기에 호감을 살만했거든 이란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말투로 설득하죠. 한편 라반은 야곱이 개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수완도 필요로 했지만 야곱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지하고 그를 다시 붙잡아 두려 한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어느 곳에 처하든지 이웃들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은 남도 아닌 자기 조카의 품속을 10번이나 속였던 사람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 와중에 불의하고 무정하고 정직하지 못한 라반을 야곱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섬겼는지를 하나님의 싸그리 다 지켜보셨죠. 하나님은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셨던 것이죠. 당신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려고 붙여준 라반을 있는 대로 욕하며 불평하며 쳐받고 그런가요? 이놈의 썩을 놈의 라반이 월급을 10번이나 안 주고 변개했다고 노동청에다 고발을 하나요? 아니 10번은커녕 한 번이라도 월급을 제대로 안 주고 부려먹기만 하고 쌍질머리도 고약하고 일만 많이 시킨다고 소송을 운운하고 법정 싸움을 하면서 불평하며 뒷담화를 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묵묵하게 성실과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하나요? 잠언에서는 말하죠. 불의한 자의 재산을 잘 모아두었다가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다 준다고 말이죠. 그동안 야곱은 열심히 일을 했죠. 얼마나 정성과 최선을 다하였는지 라헬과 레아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라반의 재산을 막 늘려주면 일정한 월급을 풍족하게 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 때문에 엄청나게 불어난 재산 중에서 일부라도 자기에게 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때까지는 아직 라반을 잘 몰랐죠.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에게는 야곱의 수고에 감사하거나 그를 인정한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야곱이 14년의 기간을 다 채우고 나서도 양 한 마리 주지 않았죠. 자기 자신을 재산을 축내면서 왜 줘요? 부자인데도 욕심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라고 말을 건네죠. 라반의 말에 야곱이 또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이제는 야곱이 속지 않습니다. 삼촌 라반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그의 말을 받아치죠. 이제 제법 호락호락하지 않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변했죠. 20년 동안이나 인고의 세월을 보내며 야곱도 당차졌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왜 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는 야곱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라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야곱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죠. 라반을 간파한 것입니다. 라반과 야곱은 품삯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에 찬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 뒤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배의 사공이라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라반의 탐심과 강교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야곱은 자신에게 절대 불리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내걸죠. 야곱은 하나님이 미리 자신에게 보여주신 꿈과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흔히 불가능이라고 하는 일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죠.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은 논리적, 과학적, 인과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을 믿음과 은혜로 수용하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적은 상식입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가 인간의 능력 이상을 보여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는데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나가는데요. 얼마나 품삯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엉뚱한 조건을 제시하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는 삼촌을 잘 알죠. 얼마나 인색하고 변덕스러우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말입니다. 대신에 야곱은 라반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야곱이 불리한 야곱은 말을 합니다. 외삼촌 양떼와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서 앞으로 그 양과 염소들이 내 품삯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은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몸 전체가 암갈색을 띠기 마련이죠. 따라서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진 점박이 양이나 염소 새끼를 달라는 야곱의 제안은 실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셈입니다. 라반을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은 라반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를 덧붙이죠.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는 거, 점 없는 거,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은 훔친 것으로 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은 정말 지독한 사람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반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야곱의 제안을 듣고서 그러면 안 되지. 자네가 너무 적게 갖지 않느냐. 다른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가 지난 14년 동안 야곱의 덕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도 라반이 어떻게 나오나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흔쾌하게 수락하죠. 라반이 얼마나 인정이나 배려, 관용이 없는지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는 자기 양떼와 염소떼를 자세히 살펴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골라내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부터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양떼를 치게 하죠. 여기서 사흘길이란 두 양떼가 서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격리된 거리를 말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30장 34절로 36절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기와 야곱 사이에 양과 염소가 전혀 섞일 일이 없도록 한 것이죠. 와, 이 얼마나 지독하고 철저한 사람인가요?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랄한 태도, 정말
철저하게 원천 봉쇄를 시켜버립니다. 지금 장인과 사위 그리고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도 뭐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 자기에게 유익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의 그 지독함 때문에 돈은 얻을지 몰라도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을 잃죠. 그의 두 딸들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이용했다는 거죠. 가끔 보면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인정을 베풀어도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와,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해서 사람을 잃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에 찬양,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라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할렐루야. 야곱이 수수께끼 같은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죠. 비록 흰 염소와 흰 양만 맡았지만 야곱에게는 특이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관찰한 결과 양은 풀을 뜯을 때가 아니라 물을 마실 때 교미한다는 사실이죠. 교미할 때 양들이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새끼에게 영향이 갔습니다. 야곱은 세 가지의 나무까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건 자기가 가졌죠. 버드나무는 수양버드를 말하며 물을 좋아하고 겸손하여 늘 허리를 굽히고 있으며 꺾어서 아무데나 심으면 바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만큼 번식력이 강하죠. 환경에 적응력이 강해서 이스라엘 민족성을 잘 나타내는 나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또 살구나무가 나타나죠. 살구나무의 살구꽃은 하나님의 전에 귀한 성물로 사용된 거룩한 나무죠. 우리나라의 살구나무나 이스라엘의 아몬드 나무나 가장 먼저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로 긴 겨울을 깨워서 새로운 봄이 왔음을 알리는 의미와 출애굽기 25장에 기록된 등대위의 등잔을 살구꽃 형상으로 만든 것도 불을 밝혀서 어둠을 깨운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숯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저는 성경에서 어렸을 때 신풍나무가 뭘까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풍나무란 히브리어로 아르몬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길거리에서 플라타노스를 말하죠. 성경에서는 딱 2번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라반의 양을 키울 때 양이 새끼 낳은 때 신풍나무를 잘라 그 앞에 두겠다는 표현과 에스겔에서 멸망하게 될 바벨론을 표현할 때 사용했죠. 오늘날 도회지의 거리에 가로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무죠. 플라타노스는 우리말로 버즘나무라고 합니다. 매년 표면에 생기는 회백색 버즘 모양에서 비롯된 이름이죠. 한마디로 아롱진 나무입니다. 가로수 길을 걷다가 플라타노스를 발견한 야곱이 사용한 그 가지 신풍나무네 하면서 아롱진 점을 가진 양이나 염소를 얻고자 했던 야곱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마음속의 소원을 나뭇가지에 그린 것이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기고 흰 무늬를 내 알록달록한 모양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는 그 나뭇가지를 양떼가 먹는 개천의 구유를 향해 세웠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꿈을 그린 나뭇가지를 하나님 앞에 세우듯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기대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죠. 다같이 창세기 30장 37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측면의 바라봄이 필요하죠. 한 소년이 길을 걷다가 1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10달러짜리 지폐를 갖게 된 그 소년은 그것을 줍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째지는지 이후로는 행여 뭐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땅만 쳐다보고 다녔고 그러다 보니 그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길에서 물건을 줍는데 취미가 생긴 그가 준 것은 작다 했죠. 단추, 머리핀, 동전 등등등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죠. 그러나 늘 그런 것들을 줍다 보니 그가 사용하는 것은 남들이 버린 물건이나 떨어뜨린 것뿐이었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신제품이나 새로운 패션 같은 것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푸른 하늘이나 넓은 세상을 볼 기회도 별로 없었죠.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죠. 땅을 쳐다보고 사는 자는 땅의 것으로 살 것이요.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 것입니다. 땅만 보고 산 소년은 땅에서 준 헝거 버려진 것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하늘이 주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요즘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요즘 많이 듣는 것은 무엇이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유치원에 가보면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평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싸움하는 놀이를 하는 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집에서 자주 싸우는 집의 아이죠. 어떤 부부들은 자꾸 싸움을 하는 것만을 보여주니 자식 교육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고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웃긴 것은 제가 쿠쿠에 갔는데 앞 테이블에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아이 엄마는 아이가 먹는 밥상 위에 태블릿을 쫙 하고 놓아두더니 야 이거나 봐라 라는 겁니다. 엄마가 편하려고 아이를 아무거나 보게 하죠. 이렇게 아이들은 본 대로 그리고 들은 대로 자신들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요즘 과거보다 TV나 영화, 유튜브 등 점점 더 폭력적이고 음란합니다. 인터넷 광고에 드문드문 올라오는 광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저질적인지 욕이 무의식적으로 팍 하고 나옵니다. 뭐 이딴 것을 다 올려놓고 지랄이야. 쌍욕이 나오죠. 눈만 뜨면 동성이고 그보다 더 추한 것들도 여과 없이 흘러보냅니다.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음란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좀 더 센 거, 좀 더 야한 것만을 찾아다니며 환각과 마약에 빠져듭니다. 그런 것들만 보고 자라니 요즘 자라나는 새들이 얼마나 폭력과 정력으로 알록달록한지 여기저기서 알록달록한 청소년들이 마구 뒹굴러 다닙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당신이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보는가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운명을 만들고 환경을 만듭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 가운데서도 특히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는 것은 더욱더 그 영향력이 강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에 새겨지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생생한 생각의 재료가 되죠.
보는 것을 통해 만들어진 생각은 그 사람의 언어를 만들고 마음을 만듭니다. 인격과 품성을 만들어내죠. 매일 다툼을 보는 사람은 다툼을 생각하고 다투는 사람을 만들어내죠. 와, 지겨워요. 그러나 매일 웃음을 보는 사람은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죠. 옆에 있고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흠모하는 가운데 그 얼굴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늘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바라보는 것은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닮아가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할렐루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무늬를 내고 그것을 묶어서 물먹는 양떼와 염소떼에게 보여줬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는 줄 알려고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꿈속에서 다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기다가 무슨 맨델의 유전 법칙이니 과학이나 논리적 상식 이런 것을 가져다가 붙이지 마십시오. 신앙은 논리적, 과학적 인가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을 믿음과 은혜로 수용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일들에 무릎 꿇지 않고 야곱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던 것이죠. 이성과 상식을 전부 뛰어넘었습니다. 야곱이 행했던 지혜는 전부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였죠. 다시 말해서 이 일에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나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을 보기 좋게 역전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때문이죠. 다 같이 창세기 31장 6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이미 꿈에 양떼를 탄 순양이 다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상징으로 그런 행동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을 보셨죠. 즉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과 순종의 행위 때문이었죠. 당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 인색하고 못된 라반 때문에 얼마나 수십 년의 삶이 힘들었나요. 딸들도 조카도 등지고 나올 정도로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디며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와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계획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심을 놀라운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시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청사진대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지금 폭풍 속 한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은 내 인생을 반드시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역전시켜서 보란 듯이 승리의 창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역전승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아니죠.
창세기 30장의 결론인 4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원어에서는 이 말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여기 매우 번창하여 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힘이 크게 터졌더라 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파라츠 메오드이죠. 터트리다, 증가하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파라츠와 매우를 뜻하는 부사 메오드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풍부해졌는가 하면 크게 터질 만큼 풍부해졌다라는 말이죠. 주님, 결코 이길 수가 없는 라반을 역전시킨 야곱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늘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의 찬양 마지막으로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라는 곡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